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있고 이 시대의 징조를 바라볼 수가 있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며 어디로 행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인디케이션, 방향 제시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바벨론의 권세가 개신교 시대 차원에서 끝납니다. 개신교 시대의 차원은 공간복음 차원이에요. 그때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은 요한복음 차원의 말씀, 이 영차원을 인격화시켜서 대군 미가엘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요한복음 차원의 말씀이 일어날 거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차원의 말씀은 어떤 큰 전당이나 건물 같은 걸 필요로 하지 않아요. 지금 어떤 목사 하나가 일어나서 무슨 한국에다가 무슨 맘모스 전당을 세워가지고 세계인이 와서 저게 하고 하는 뭐런 이름이라고든가 어쨌든 기독청이라고 했나? 내가 그거 반대하거나 그걸 비판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이 사람이 물질로 제목이나 물질이나 이런 걸로 짓는 제 아무리 좋은 성전이라도 너무 크게 짓고 너무 좋게 지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사람의 신앙은 그 영혼에 세워지는 것이고 심령 속에 세워지는 것이지 밖에 짓는 건물로 영향을 주거나 그것은 다 공간복음 차원이에요. 요한복음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할 참 목자, 참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은 외적인 것 짓는데 힘을 쓰고 교인을 동원하고 재력을 동원할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영혼의 운전자가 되는 그런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벨론의 세력은 대군 미가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천사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가브리엘이고 하나는 미가엘입니다. 가브리엘은 미가엘의 명을 받아 일하는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이 길을 닦아 놓으면 미가엘은 일을 처리하는 천사입니다.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복음이 영적 차원, 곧 말씀 차원에서 해석될 것이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영적 차원에서 해석될 때에는 환란이 있다. 그 환란이 어떤 환란이냐? 그 환란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환란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환란은 전쟁이 일어나서 대량 학살이 일어나거나 오늘날 같이 이 코로나 같은 이 무서운 전염병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대량 죽음이 있고 또 전쟁으로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서 숨고 도망치고 지진과 흉년으로 죽고 병들고 유행병이 창궐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환란입니다. 성경에 7년 대환란이라는 것도 보이는 차원의 환란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미가엘이 일어날 때 있을 환란은 그런 외적인 환란,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환란, 이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은 어떤 환란이냐면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이란 얘기예요.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이 무엇이냐? 이것은 영적 환란, 정신적 환란으로 지금까지의 환란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환란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육체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아가 깨어지는 인간 본능이 깨어져야 하는 환란이다.
인간 본능이 깨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작아지고 또 작아져야 하는, 자존심을 죽이고 또 죽이는 그런 환란인데, 성경에 환란이 여러 번 나와요. 성경에는 요셉의 환란, 그 요셉이 그야말로 그 12아들 중에 제일 사랑받던 11째 아들인데,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특별히 받던 요셉이 노예 신세가 되던 그 환란, 또 죄 없이 감옥에 갇혀서 그 고난받는 환란, 그걸 요셉의 환란이라고 성경은 말했고, 또 야곱의 환란이 또 나옵니다. 야곱의 환란은 그 외산촌 집에 가서 10번 이상 속고 10번 이상 당하고 거기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야곱의 신세. 그러면서 거기서 야복강에서 또 죽기 살기로 천사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던 그 야곱의 실정, 그런 환란, 그런 야곱의 그 얘기를 환란이라고 표현했어요. 야곱의 환란. 하나님의 본체셨던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당하던 그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무시당하고 멸시천대당하고 억울하게 당하고 이러던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예수의 환란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은 그 요셉이나 야곱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정확한 환란이라고 했는데, 여기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란은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나라가 유지되는 동안 있었던 그런 환란은 아니다. 그게 무슨 환란이냐? 자기 내면의 세계와 싸워서 그 극복하고 이기는 환란, 이런 것을 갖다가 내면의 세계의 환란,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 그런 환란이 있을 때에 네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책이라고 지금 한 거예요. 복음, 근데 복음이라고 하면 뭐 예수만 믿으면 구약도 공간복음도 다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의 진짜 그 복음의 그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요한복음 차원에서 얻는 신앙, 요한복음 차원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해석해라 하면 복음이란 말은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영생. 그래서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다, 영생 얻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이 말씀은 지금까지 기복신앙으로 예수 믿는 자, 육체 차원에서만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이 놀라운 영적인 복음을 듣고 나그네 정신으로 깨어나서 영생 얻을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니엘서는 요한복음 차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영생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근데 구약성경 보면은 이사야서를 비롯한 다른 모든 선지서에는 영생이란 용어가 일체 없습니다. 성경 공관복음, 마태바가 누가 복음에서도 요한복음이 아니면은 영생이 나오질 않아요. 한 번 나오는데, 한 번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영생이 나오는데, 이때 말한 영생은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러나 공관복음인 마가복음에서 여기 얘기한 이 차원도 영생이란 말이 내세 받는 영생,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막바로 현세에 얻는 영생을 바로 얘기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하였어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하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또 요한복음 6장 54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가진 영생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한 말씀들이 모두 현재의 내가 받는 영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현재 영생을 가졌다고 주장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거 김백문 목사 이단 아니냐? 그 김백문 목사란 이름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기독교 무슨 이단 종파의 대부라고 하는 김백문이라는 이름이 있고 난 그 사람이 2단인지 3단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문선명이나 무슨 기독교 이단하라고 했던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나 이름은 다 기억 못하지만 양도천이나 이런 사람들이 김백문이에게 목사 노릇하고 한때 그 기독교계의 지도자로 활동하던 사람들을 가르쳐낸 것이 김백문이라 해서 그 지금 강의하는 나 김백문인 줄 알지만 나는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그 김백문 씨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아마 죽은 걸로 알고 있고 나는 그 김백문이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름 석자 어떻게 됐든 간에 영생을 갖다가 현재에 살아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주장할 때 비판하고 무시하고 엉터리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다 가짜만 지금까지 배우고 가짜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현재를 말한 거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현재 내가 가졌다는 얘기예요. 이 용어는 분명합니다. 나는 학문적으로 영문학을 공부해서 문학 문장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람이에요. 이걸 읽어보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목사들이 영생을 지금 살아서 얻는 영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못해. 왜?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기록한 말씀들이 모두 현재에 내가 받는 영생을 말한 거예요. 자신 없으니까 이거를 어물어물하고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는 거지 어떻게 살아서 영생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자신 없으니까. 자신 없을 거 없어요. 영생은 살아서 얻을 수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라고 그랬어요. 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그랬어요.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라고 그랬으니까 살과 피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살은 말씀이고 피는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정신이 내 속에 들어오면 바로 그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얻었고 가졌고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을 얻어 가진 사람이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 모든 말씀이 우리가 지금 살아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영생을 말한 것이에요.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고 그거 아니에요. 공관복음에서 말한 그 내세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아까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그 내세란 말이 요한복음 차원에서 말씀을 믿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선지서는 내세 메시아가 와서 세우는 나라 공관복음 곧 천국을 바라보고 썼기 때문에 영생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차원을 넘어서 마지막 때까지를 말한 그 내세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란 용어가 널려 있어요. 근데 창세기에서부터 공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지막까지요 영생이란 용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서 한 번인가 나오고 또 시편에서 한 번 나와요.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나와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는 용어 자체가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요한복음으로 끌어올려서 나가야 돼요. 요한복음이 성경의 문이에요. 문. 성경을 깨닫고 알고 듣고 믿는 문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이니 한 것은 요한복음 곧 문이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생명의 꼴이란 얘기, 생명의 꼴. 요한복음이. 여러분 다니엘서는 세상 끝날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과 메데에게 바벨론이 망한 후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을 마지막 때 그림자로 보고 기록함과 동시에 마지막 부분
에서는 메시아의 나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의 줄거리를 이해하고 넘어가야만 성경을 깨닫는 눈이 열립니다. 다니엘서 11장의 실상이라고 한 말은 옛날 바벨론 역사 중에 왕들의 권세가 엮어진 내용과 같은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2절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이것은 비유나 상징으로 쓴 것이 아니고 실상을 그대로 쓴 거예요. 다니엘서 2장과 7장에는 앞으로 있을 바벨론의 실제 역사가 기록되었고 8장부터는 메데파사에 대한 앞으로 있을 실제 역사가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11장 2절부터 일어나는 사건을 다음 시간으로 이어드리겠고, 오늘은 이 시간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